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8장 49절 56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던 가져간 성경 신약성경 106면 되겠습니다. 49절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그 곧 일어나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대라.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회당장은 유대 그 교회 회장당은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상가요, 또 믿음으로나 여러 사회 인명으로나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 야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죽은 건 아니고 질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워낙 급하니까 청년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 사역 속에서 죽은 자도 일어나고 모든 질병이 고치는 걸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가보지 않았지만 와서 그것을 품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무릎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자식 아픈 데는 뭐 장사가 없죠. 자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한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린 딸이 얼마나 기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니까 주님이 잔다 하시는 겁니다. 잔다. 근데 고쳐달라니까 그럼 가보자. 아니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시게 이제 현장 가시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야유로의 하인이 와서 그럽니다. 일하는 사람이 와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 숨 넘어간 걸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모셔와서 이제 집에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야 일어나라. 이래 달리다굼 하시잖아요. 이렇게 원어로 그랬습니다. 달리다굼 아람어로 알고 있는데 굼이란 일어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영생을 갑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질병도 많이 치유를 받습니다. 죽은 자도 많이 살려냅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 그 야유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다 그 신인 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무슨 마음의 교다 엉터리들입니다. 그냥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지금 어렵잖아요. 굉장히 전쟁의 소문도 많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굉장히 위험천만하잖아요. 북한에서 하는 걸 보십시오.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뭐 미사일이 가다가 그냥 휙 돌아서 거꾸로 돌아서 빙글빙글 돌다가 쑥 올라갔다가 800m 공중에 팡 쳤어요. 원래 핵무기라면 공중이 터지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도 570m 상공이 떨어졌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많이 죽인대요. 살상을 많이 한대요. 800에 따르면 더 많은 사람 죽을 것입니다. 성능도 그때보다는 뭐 10배나 더 큰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도 뭐 수십만 명 사상당했는데 뭐 수백만 명 사상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걸 막 해봐라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잠도 못 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견디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는다 이거죠. 그 설마 사람 잡는다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도 그냥 죽게 살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살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야유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감독원 설교를 택했냐면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의 제자들이 우리 주의 예수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 할 일이 무엇인가 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죄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단순한 사건을 우리가 통화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 어떤 사람인가 어떤 법을 가지고 한번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살 뿐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또 더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 맡겨서 선교 사명을 이루어드리는데 쓸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깊이 본문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립시다. 믿음으로. 주님은 믿기만 하라 그러시잖아요.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살아나리라. 그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그랬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우리가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 행위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게 본질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더 성화구원 받고 더 성품도 고치고 더 커진 은사도 능력도 지혜도 받고 또 세상 삶도 정말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대한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통해서 주님의 엄불권을 이기는 권세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야이로 딸을 고쳐주시고 치해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 가족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나라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많은 지금 위험이 왔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과 살떨리는 겁니다. 밤잠을 못 잘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워낙 70년간 고난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걸 듣고도 무감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그래요. 지금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저러는 거는. 왜 돈도 없는데 계속 쏘느냐. 쏴봐야 전쟁 안 일으킬 거라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다 날 팍 공격 들을 거라는 거예요. 청주에 공군부대가 있거든요. 비행기에 뜨는 공부대, F-30 뜨는 공부대가 청주에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계룡대, 그게 모든 본부가 육군, 해군 본부가 다 있잖아요. 그게 두 방 더 때리고 용산에 방 더 때리면 대한민국이 그냥 리더십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졸제예요. 그리고 이석한 대로 같은 거는요, 쏘아서 하도 음속으로 쫙 공격으로 떨어지는 이건 음속에 15, 20개 되면 어떤 미사일도 못 막는 데거든요. 오다가요, 이놈이 그 그림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오다가 빙글빙글 돌 거꾸로 갔다가 빙글 원을 돌았다가 이러다가 그 대라간 지점 꼭대기 가서는 쫙 올라가다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800m 공장에 팡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겁니다. 준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3군데 더 때리면 대한민국 간다니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홍준표입니까? 대구시장이 그걸 좀 알더라고 보니까. 그동안 대선 후보 중에 하나니까. 이거 이번에 한일 동맹 복원시키고 지소미아 복원시키는 정말 잘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야. 나라가 망할 직전에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거 잘했니 못했니? 자기는 그보다 10배 대화도 구리골 자기는 하겠다 그랬어. 자기라면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옳은 판단입니다. 그 사람도 대선 후보에다 떨어졌지만 국민당에서 후보가 안 됐잖아요. 안 됐지만 그러나 대선 후보 감정이 하나죠. 유력한 대선 후보 감정이 하나죠. 자기에. 그러니까 뭐 아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견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체제 선언하게 다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저희 공약에 나왔잖아요. 우파중 그네 그도. 민영 국힘당 대표 몇 번 지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시장도 지냈고 뭐 경험도 엄청 많죠. 경남지사도 지냈고 뭐 굉장히 행정과 정치의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 안 먹였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저하고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대선에 다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 살아야 될 거예요. 나라 살아야 될 거예요. 거기에 그보다 더한 것도 10배 대단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누가 해줄 테니 하고 그냥 지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믿고 우리가 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4대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이게 4대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말씀을 전파하죠.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칩니다. 치유 사역을 하는 거죠. 죽은 자까지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입니다. 치유의 극기에 다른 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네 가지가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아니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성도들의 4대 사명입니다. 그 중에 내가 뭘 하는 걸 가만 보세요. 아무것도 안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좀 제발 좀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는 시간에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치유사역이 있다, 치유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다음 병이 잘 났습니다. 공짜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해보라 그런다고요. 공짜니까.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끝에 가서. 그러면 잘 나와요. 한 30-40% 나와요. 그게 어딥니까요? 옛날에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한 35-40%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모든 걸 주님이 결제하시는 거니까. 난 주 예수를 선포했고 결제하시면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 죽기 직전에 기도해서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난 예수님 선포했어요. 그런데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니. 그건 뭡니까? 내 영역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13명을 의사가 죽었다고 확정적으로 진단기를 대고 다 끝낸 사람이 13명을 살린 사람이 그 스밀스 위거스워즈라고 그 영국의 유명한 웨일즈 본이 이런 분이거든요. 그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 있죠. 그분이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8절을 갑니다. 그 식물이 싹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기 기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낫게 하고, 안 날 때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하다가 낫게 하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죽을 병도, 암병 같은 것도 계속해서 낫게 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죽은 자 한번 해보자. 믿자야 본전이다. 내가 무슨 사랑을 해보지 뭐. 했는데 13명이 그러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요? 이 부흥을 크게 일으킨 분입니다. 영국에. 그래서 거기서 미국으로 가서 아주사 부흥을 일으켰고 1906년에 그래도 또 평양 가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흥의 불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각 곳마다 준비된 장소에 가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환란을 주님 주신 것이라고 아닙니다. 사탄이 갖다 준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 환란이 왔는데 환란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다 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하죠.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권한을 이미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바람에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공짜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는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영생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승리를 주십니다. 질병도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온갖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의 복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잘 생기면 자손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자손이 교회 안 생긴 아들이 있으면 어떻든 간에 설득해서 어미로서 아버지로서 설득해서 교회 잘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평기단 안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게 사업에서 나간다 안 나간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지기를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금식하더라도 그건 나가도록 교회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받는 되게 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했거든요. 교회 음부의 권세, 이기는 권세를 교회에 주시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 천국 들어가는 열쇠 교회에 주시다고 그래요.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이 불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주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건 뭐 하는 거냐?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성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알려드리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늘 기도하고, 저는 새벽전마다 나와서 4시 5분이면 깨서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안 나오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오후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부부가 계속 그럽니다. 그러고 전화 오는 사람 전화 상담해드리고, 찾아오면 또 기도해드리고, 딱 우리 사명에,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도 많이 오세요. 오면 다 기도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그러고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새벽전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점심은 낮에 전에 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또 기도하고, 이렇게 3번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집회 있을 때는 그때 그 집회로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수리에 막힌 사명이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암도 고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열흘 전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강하게 하려고 딱 진단 맡아봤더니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금리표 오셔서 은혜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표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 나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만 별로 교회가 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한 40일 금 나오십시오. 그럼 내가 꼭 반드시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 4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부부가 같이 제가 부탁해서 혼자 나면 잘 안 나오실 테니까 권사님이 꼭 이렇게 같이 나오시라고. 권사님 운전도 잘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오면은 남편이 먼저 나가서 기도받습니다. 그래서 해드렸죠. 예수님으로 암병을 치유될지어다. 죽음의 영 밑에 들어갈 건 죽음의 영 밑에, 죽음의 영과 모든 매개는 회개를 대신 회개하고,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조상 때 뭐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냥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받으십시오. 받고 그 다음에 저 아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I agree with you 이런 뜻입니다. 동의합니다 뜻이에요. 실컷 무시해 중요한 난 속으로 안 믿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아멘. 예, 따라갑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빈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영과 질병의 연약과 안병의 영은 예수를 파실지어다. 영이 있어요. 그게. 안병의 영. 죽음으로 이른 병이니까. 크지만 다 죽잖아요. 세포를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세포 아닙니까? 아멘. 사포를 잡아먹잖아요. 이게. 그래서 40일간 했더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싹 사라졌대. 지금까지 건강히 사업 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믿음의 이제 단계로 가는 겁니다. 병으로 말하면 상당히 심각한 병이 암병이죠. 죽음 이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뭐 저 같은 저희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저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상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2008년입니다.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세계적 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현대그룹 회장 지냈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변신해서 정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주위에서 인정을 안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야당 측에서 뭐 지금 야당 그때 야당이죠. 얼마나 반대했는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 3, 4개월 동안 미순이 사건 아시죠? 그 해가지고 그냥 뭐 나라 뒤집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광화문 앞에 그냥 계속 데모하고 한미동에 깨라 그러고 뭐 미국 소고기 먹지 말아라 먹으면 뇌 구멍이 뚫린다 그러고 별로 그 이상한 소문 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 명도 그동안 안 죽었어요. 다 가짜예요. 그냥. 이 좌파들은요. 그런 조그마한 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뭐 침수봉대 사람 겁주고 그냥 뭐 잘못된 길로 그냥 호도하고 그냥 공산주의를 쭉 끌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했으니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 속상했잖아요. 저희도. 이게 나라가 왜 이러고 그런 거야? 하면 우리 그래서 그 다음에 의회 코리아인데 의회 코리아 우리 그 선교들 지금은 이제 아시아 선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모였어요. 그때 마침 중간쯤은 한 6월달쯤 모였나? 5월 말인가쯤 모였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공산주의라고 판명해놨어요. 그거 주장이 공산주의. 그래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빌미를 회개하고 공산주의 짓고 있는 공산주의는 예수를 파괴할지어다 몇 번 불렀어요. 외쳤어요. 그래 끝났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확 바뀌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바뀌었냐. 갑자기 이 행정권세가 힘이 생겨가지고 끔찍끔찍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김범 내세우고 뭐 이거 지세우고 이거 저 노래만 부르다 가더라고. 바보같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볕장 약해가지고 청와대 그거나 부르다 가더라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 해지 모르지. 그러나 갑자기 권세가 생겨가지고 물대포를 쏘아야 된 거예요. 물대포를 막 쏘았어요. 그리고 여자들 못 만나. 안 돼. 철벽을 쳐. 버스로 철벽을 쳐버리고 저 종로사가 있는 정각에 사가라고 딱 명령을 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상계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잘한다 싶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은, 그 다음 모이는 날, 총각이 한 몇백 명밖에 안 모였어요. 200명 안 모였어요.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공산주의가 파산된 겁니다. 우리 기도를 인해서. 그 다음날 당장 끝나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그때부터 뭔가 좀 모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다 사역적으로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한두 명 하면 잘 누르고, 이런 큰 것들은 저 10명 이상 모여야 된다. 이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물론 두세 사람 주인 먼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 또 이 땅에서 너희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듣고 내가 이루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됩니다. 혼자는 보다 더 나으니까 그것도 뭐 그보다 더 많으면 더 좋고 10명은 더 좋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이 옵니다. 환난 이길 힘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십자가 고난의 정신을 이해한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감사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룰수록 흔들리지 마시고 나라가 극한 아주 극히 잘 될 수 있거나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4월 16일 미국 국빈방방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혜스를 세워지고 원자 폭탄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온 기업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선이 먹히느냐? 사회가 계속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엉망진창 혼란 속에 빠져서 정말 어렵게 되느냐?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경제도 금융이 지금 더 부도 많이 날 거랍니다. 한국도 경제 개판이랍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IMF보다 더 어렵대요. 지금 IMF보다. 그래서 지금 특히 부동산 쪽으로 어마어마한 부실업체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부동산 업체 부동산 그걸 집어넣고 담보로서 은행 대출받아 쓴 거거든요. 그 넘어지면은 줄부도나는 거예요. 은행도 부도나는 거예요. 부도나면 또 더 큰 은행 부도나면 줄부도나는 거예요. 한국도 어렵고 중국도 더 어렵대요. 우리보다도. 1대1로 실패한 거기에다가 중국 부동산 말도 못해 부실이 많답니다. 또
그것도 은행 다 결리됐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중국이 제일 어렵다고, 일본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전 세계가 다 어려워, 유럽도 다 어려운 거예요, 미국도 어렵고.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옵니다. IMF보다 훨씬 더 큰 세계원,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뭘 할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 밑에 있는 거, 죽으면 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회도 죽이라는 거죠. 죽음의 밑에 뭐냐니까 전쟁의 영이 있고요. 질병, 연약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가난, 실패, 파손, 채무도 있습니다. 부자나 부정도 다 있습니다. 다 파쇄해야 됩니다. 파쇄하고 우리 민족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선교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기업은 따라서 일어나는 것,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운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할 때도 기도하시고, 모일 때는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인격을 우리도 갖춥시다. 오늘 보면요, 본문 55절, 56절을 보시겠습니다. 55, 56절을 보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 이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참 인간은요, 자기 교만에 빠져가 조금 잘하면 뭐 자랑 하나로 정신이 없어요. 침수 봉다는 경향이 있죠. 저도 그걸 안 하려고 애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 전하에서 더 큰 믿음을 우리가 받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화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요, 참 철저하게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자상하셨어요. 아이를 살려주고 난 다음에 아이가 굶주리니까 먹을 걸 주라 그러죠. 부두를 뭐 죽 같은 걸 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 경계하사 남한테 이거 자꾸 이게 너무 이야기하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유 겸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와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에게 이 쉼을 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의 명예는 가볍다 그랬어요. 나의 명예를 매면 너희들은 가볍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걸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온유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온유 겸손하니까 나의 명예를 매라. 그러면 너희들 가볍게 되고, 그리고 너 쉬게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온유 겸손하시고, 우리 구원하셨지만은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내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 안 하신다니까. 그냥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도록 연행하는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닮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온유 겸손하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하고 평가,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을 절제, 이 9가지 성경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요, 성격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폭행하는 사람, 되게 술 많이 마시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우상술 많이 한 집안이에요. 대들어 불교, 유교, 세상, 무당 섬기고 뭐 이러면요, 굉장히 악한 것들 성품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경관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회개하고 파쇄해야 돼요. 그래서 로바트 하이들라는 세계적 신학자의 그분의 자기 축사법이라는 책을 보면 나옵니다. 성품이 관련된 겁니다. 내 성품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 아닌 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요, 아까 불렀던 제가 한 100가지 가까이 불렀는데 그 중에 좋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빈물 회개하고 그 기가 관련된 게 있으면 그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파쇄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반대로 축복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3절로 사랑과 희락과 평가, 오래 참음과 자비, 충성을 절제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거룩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바뀌어갑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냥 오란 마음을 품어라,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요,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그럼 훨씬 더 강력합니다. 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보는 은사도요,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갖췄을 때 더 오래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걸 못 갖추면요, 은사가 왔다가도 빨리 사라져버려요. 은사를 갖춘 바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뺏어간 분이 많습니다. 옛날에 봉사를 보면 욕먹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래서 오래 못 가요.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아무개 이야기는 안 들겠습니다만 한때 부흥이 크게 나는데 계속 뭐 권사냐나 어쩌고 욕 대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보면요, 우리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성품, 희락, 화평 이런 걸 닮아야.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뜻이 심중해요. 우리가요, 어떤 환경 속에도 기뻐하고 희락이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단속을 높은 겁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뭐 싸울 게 있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내심 하나만 들어도요, 보면은
그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아닙니까? 윈스턴 처칠은 2차전 영웅이었죠. 승리했죠. 그 한마디로 히틀러 싸워 이겼잖아요. 인내심을 자극했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고 조급함이 올 때 그는 그랬다는 게 꿀꺽 삼켰다는 거죠. 인내하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농담을 잘했다는 거죠. 농담을 기쁘게. 링컨도 농담을 잘했다고 합니다. 전쟁할 때, 남북전 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도 계속 그 주위들 농담을 많이 했다는 거죠. 웃었다는 거죠. 깔깔 웃었다는 거죠. 그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히틀러는 뭡니까? 히틀러는 무지하게 초조하고 아주 성급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잤다 그래요. 그분 낮에 자면 깨어만 죽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가 깨웠다가 총에 맞아 죽었대요. 권총에 맞아 죽었대요. 내가 깨웠다고. 어리가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래 보호자들이 덜덜 떨 거 아닙니까요? 노르만디 작전할 때요. 그 노르만디 굉장히 어려운 짓인데 그게 성공한 거는 결국은 히틀러가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데 못 깨우니까요. 자동으로 6시간 자고 깼을 때는 이미 노르망디 끝난 거예요. 전쟁이. 다 중요한 진사 넘어졌고 그때는 넘어졌고 결국 결정타를 짓고 결국 독일도 평화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인내심 하나 가지고 결국은 그 윈스턴 처칠과 히틀러의 차이가 난 겁니다. 결국은 권총으로 에바 브라운 앤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렸잖아요. 그걸 끝나버렸죠. 아마 지옥을 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극명한 대립입니까? 윈스턴 처칠은 거기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잖아요. 그 자기 2차 대전 회고록 써가지고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당시에 된 거죠. 후세도 아주 이름을 날리죠. 영국이라면 윈스턴 처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 된 거죠. 우리가 이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격을 고도로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별로 안 된 것 같아도 보면은 이런 로버트 하이들의 축사법 같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우리가 하는 그게 축사법입니다. 그게. 나라적 개인직권, 나라적 축사법도 된 것입니다. 그게 나라 축사법입니다. 그래서 셀프 축사법이죠. 자기 축사법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데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남북권 자유원통일과 우리 마지막 회복과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까지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환란에 빠진 것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연습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럴 때 내가 그런 건 네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너희 가정과 기업이 살 바에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너희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 아시아 선교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내려가기 전에 주님 재림 오시기 전에 그거를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전부 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잘해서 정말 사역을 잘해서 그래서 어느 단계 갔을 때 아시아 선교를 확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배워서 쭉 해나가면요. 그때부터 권세가 붙게 되고 자신감이 붙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아까 얘기했던 공산주의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반에 뭐가 나왔습니까? 갑자기 그냥 그때 그랬어요. 독도가 한국부라고 이렇게 미국의 지도국에서 발표해버렸어요. 우리 미국 하나 믿고 있었는데 다른 데 가면 우리가 안 돼요. 국제소재판사 가면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미국, 일본이 다 그 자판 간 거지. 수십 년 전부터 다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법부가 그쪽에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 하나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존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미국 지도국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독도가 뺏기는 거예요. 독도 밑에 굉장한 울릉분질에서 굉장히 그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휘리오 금속도 히토리도 있고 그게 석유 가스도 있고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동해바다는 손바닥까지 다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되면은 큰일 나는데 그때 일본 로비를 많이 한 거죠. 그때 그 당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말년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을 때예요. 임기가.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시더라고. 태양신령을 파쇄하라 그러더라고요. 태양신령을. 아, 그렇군요. 일본 태양신령이 드디어 한국의 기독교에 깨치 붙었구나 이놈이. 사탄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태양신 아닙니까? 요새도 태양신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프리메이슨 중에 태양신이잖아요. 그래, 잘 알았다. 그때 저는 마지막 때로 공부 못했지만 이 축사법 알았으니까 10명 가까이 모여서 회개하고 적그리스도 밑에 들어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태양신령을 파쇄했어요. 계속 수십 번 파쇄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딱 연락 왔더라고 보니까 부시가 그 대통령 독립된 기관이에요. 지도국이. 독립된 기관인데 특별로 그가 지시했대요. 내가 한국 들어가는데 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요거도 먹겠다. 제발 원래로 돌려놔라. 특별 부탁을 해서 지도국에서 그 다음날 번복해버렸어요. 아, 아니다. 이건 한국령이다. 이러고 그 며칠 후에 이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대받았죠.
그때 그게 막 국민은 다 죽을 뻔한 거예요. 나도 심장이 터져가 죽을 뻔했어 진짜. 이거 속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억울할 수 있나 했는데 딱 그거 하고 난 내가 자신감 생기더라고. 야 이겼구나. 그 며칠 후에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죠. 아마 대통령이 큰 선물 줬을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한테 친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잘된 것입니까? 이게요 당장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감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 사역을 하나하나 제가 사역한 수십 년간을 보면요 다 주님께 그때마다 어떤 사건을 전개하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미를 주시고 당장 그게 너희 때문에 됐다. 다른 사람도 기도 많이 했겠지만 결정차다 너희들이 이거를 딱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한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지금 경제, 정치, 뭐 사회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이 대통령 4월 26일 날 국정방면에 굉장히 중요한 게 걸려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저는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요 상상 이외에 일이 날 것이고 여러분 다 상급으로 갑니다. 그것이 사손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세우셔서 욕단 후산으로서 마지막 아시아 순교를 이루는 사명이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면은 가만히 있어 기도만 안 된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니까요. 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뭐냐 만주장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연변에 한 50만 명 살고 있는데 저는 연변에 가봤습니다. 한 1995년에 가봤는데 지금부터 그래요 한 7, 8년 전에 가봤는데 그게 동포도 상당히 많이 사는데 좀 흩어져서 사는데 한 50만 명을 산대요. 하도 동북공정 때문에 중국을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요 이렇대요. 간판을 그거 아마 한글로 써서 옛날에 한번 이렇게 크게 써놨다 아리랑 하우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그 밑에 이제 중국인으로 써놓은 거 작게 허용된 거예요. 요새는 그 거꾸로예요. 한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조그맣게 쓰게 돼 있대요. 완전히 입장 바꿨어. 인정 안 하는 거죠. 소수민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짜부러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못 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하다가 안 통해가지고 핍박을 무지해 봤는데 연변 우리 조선족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독립선언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용감하죠. 그래 지금 아마 구박 어지 한 받을 겁니다. 그것도 받을 겁니다 지금요. 시진핑이 독립선언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세력이 조지 프리드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지 프리드만 세계석학이잖아요. 그분의 논리에 하면은 국방부나 미국의 조야에서 그분 나오는 건 일주일에 하는 것 레포트를 항상 먼저 본다는 거 아닙니까? CIA보다 세계 조직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 밑에 그분이 한 거는 중국을 아무리 봐도 중국 공산당은 얼마나 멸망할 거다. 한 수년에 멸망할 거다. 그게 아마 한 몇 년 내에 망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최근에 들어보니까 중국의 부정부패, 1대1로 실패, 경제 부동산 파괴, 또 이번에 반도체 손절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중국도 죽을 지게래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막 시골에서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렇답니다 지금.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진핑 세력이 그 때문에 그 실패자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정상적인 자유체제 나라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유중국 같은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거리할 수 있죠. 공산당이면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런 줄 알고 개혁개발 간 줄 알고 등수평란을 간 줄 알고 도와줬는데 그것이 도래 부메랑을 입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득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미국도 손절하잖아요. 미국도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가 뭐 개발했지만 뒤에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기술자들 우리가 보는 전 보고 이렇게 10억 주겠다 데려가고 이렇게 데려가면 누가 감당합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당하는 거라니 역공무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공산은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꼬라지 보세요. 러시아 중국 보세요. 시민이 잘 사는가? 1%만 잘 살지. 나머지 90% 못 살고 한 9%는 붙어 잘 살고 있는 그 백거리들이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공산주의는 결국 독재를 가고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유고 지금 지난번 우한 폐렴 생길 때 우한에는 한국 교회들 많이 박해받았다가 다 문 닫았다가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얼마나 무서운 종족입니까? 제가 공산주의로 그냥 아주 확 도배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야말로 2030까지는 우리가 남북한 자유무역연합으로 기도하고 2040까지는 이래도 말땅 얘네도 회복되면 좋죠. 세종대왕 얘네도 우리 땅이었으니까. 러시아가 팔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싸게 팔면 좋죠. 뭐 얼마나 흥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주장 회복하고 얘네도 회복하고 하면 이 사진까지 되면요. 제가 보기엔 G2까지 될 것 같아요. 중국을 물리사 가져를 한다면 G2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마지막 아시아 선교를 달려갈 만한 국권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국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중에 하시지 않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선포기도부터 나가야 됩니다. 선포기도부터. 믿음으로 선포부터. 미래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주신 분 주님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4대 사명, 복음을 전하고, 전국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4대 사명인데, 이 4대 사명을 익숙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는 내 가족, 내 사업, 나라, 민족, 그리고 아시아나고 세계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어느 쪽까지 가느냐? 그것이 내가 하늘의 상을 얼마나 큰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성이라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 똑같잖아요. 입으로 선포하는 건데 뭐 똑같은 거죠. 얼마나 더 쉽습니까? 남성보다는 시간이 더 많죠. 아무래도 대개 여성들이. 물론 직업 여성들은 바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용서의 신부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